이제는 한번 마음상이 선물을 담아줬습니다. 마음상은 그렇게 가지시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그 뒤에도 그러고 한국도 이제 원효스님, 의상스님, 제가 국사, 보조국사, 수암제사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옥신들한테 저랑 잘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큰 스님이 떠나셨다. 부처님보다도 조금 더 오래 계셨던 걸 안타까워하시며 이제 부처님 따라가겠노라 말씀하시던 큰 스님. 스님은 살아생전 부처님처럼 살지 못한 것을 늘 부끄러워하셨다. 큰 스님 입적 소식에 사람들 발길이 이어졌다. 2, 3일이 지나도록 큰 스님 떠나신 걸 실감하지 못하는 것은 상좌 스님들이었다. 거적대기 돌돌 말아 장작 몇 개로 화장을 한 뒤 유골은 마음대로 뿌려라. 살인은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니 아예 수습할 생각도 하지 말라. 그것이 큰 스님의 뜻이었다. 그러나 그런 스님의 뜻을 세상에 다 알릴 수는 없었다. 큰 스님 계시던 조선당. 이제 큰 스님은 이곳에 아니 계신다.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한 것을 용서해 조선당의 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 다른 큰 스님들과는 달리 친견도 어렵지 않았다.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찾아 멀리서 온 사람들을 안 만날 것이냐며 혹여 큰 스님이 힘드실까봐 돌려보내려던 상좌 스님들을 나무라시곤 했었다. 큰 스님은 그런 분이었다. 하루 한 끼 공양과 장좌 불화로 혹독한 톡을 수행으로 세상은 큰 스님을 바라보지만
곁사람들은 참다운 삶을 살다간 큰 스님을 먼저 생각한다. 저는 지금까지 큰 스님 옆에서 시봉하고 모셔오면서도 한 번도 화나신 얼굴은 못 본 것 같아요. 언짢으신 얼굴도 못 보고. 큰 스님의 일과는 사실 일과라고 할 것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취침과 기상이 없으셨기 때문에 거의 앉아서 이제 밤을 지새우시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항상 일정씩만 하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이제 저는 큰심 길로 거식을 때 그 한 명 길사 들어갈 때 그 석 달에 한식 하시고 공부하신다고 무건 들어가셨거든요. 그때 석 달 동안에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아무것도 안 드시고 일종식구와 장주합으로와 그리고 청빈, 통불교 사상을 평생의 신조로 삼아 수행에 임하셨던 청화 큰 스님. 누가 절을 하면 같이 맞절을 하고 꼭 존대하시고 제자들에게도 항상 자네 수주와 이랬는가 저랬는가 하셨지 평생 화 한 번 안 내셨다는 스님. 삼불경 보살 그 모습 그대로 살다 가신 스님이 오늘 우리 곁을 떠나신다. 아침에는 주로 선정에 들어 계셨고 낮에는 제가 불자들을 만나셨으며 밤에는 당신의 방청소 빨래까지 손수하셨던 스님. 큰 스님은 우리 곁에 왔던 부처가 아니셨을까? 부산에 오셨습니까? 아이고. 잘 계셨습니까? 그냥,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1923년 큰 스님은 이곳에 속인 강호성이란 이름으로 오신다. 아혹한 가옥에 농토가 많은 분홍 집안이었으며 이남 삼녀 중 차남으로 태어난 큰 스님은 속가 시절에도 스스로에게 엄정한 분이셨다. 남녀간에 사람이면 참 훌륭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무엇일까 했는데 언제나 그 엄하게 보이고 그분의 말 한 자리 한 자리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무섭게 느꼈습니다. 심지어는 그분이 공부를 하실 때는 우리들이 손소리 하나, 큰 소리 하나 못 칠 정도로 이렇게 떠들지도 못하고, 어렸을 때도 내나 그분은 틀이 없어요. 한날 초기 알아서 한 책이요. 한 18살부터 한날 그 후로 10살 넘어서도, 한 10여 살 넘어서도 그 책만. 광주 사범을 졸업하고 일본 유학까지 했던 속인 강호성. 평소 동양 철학에 깊이 심취했던 그가 출가를 결심했던 건 1947년. 당시 24세였던 그는 백양사 운문암으로 향하게 된다. 집안의 육촌 동생이 절에 있으면서 공부하기 좋은 곳이 있다고 해 그 즉시 따라 나선 길이었다. 그러나 이곳에서 속인 강호성은 미련 없이 속세를 등지게 된다. 늦가기로 출발했다. 그러나 망설임이 없었던 것은 바로 금타 스님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실로 그 어른은 진리의 불덩어리로만 보였다.
당시 금타스님은 세상을 떠난 뒤였지만 방벽에 붙어있던 순응엄 삼매도와 보리방편문을 보는 순간 그동안 여러 책을 섭렵하면서도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조금도 어긋남 없이 풀렸던 것이다. 송만암 대종사의 상좌이신 벽산당 금탑화상은 평생 일종식과 장조합으로와 그리고 통불교 사상을 갖고 있던 인물. 그러면서도 우주의 본질과 형량이라는 논문을 발표할 만큼 불교 우주론과 현대 물리학의 조예가 깊었던 스승이셨다. 청화 스님은 은사이신 금타 대화상의 사상과 수행 가풍을 그대로 잇게 된다. 출가 이후 스님은 40여 년의 깊고 깊은 수선안거에 들어간다. 태양은 차갑고 달은 뜨겁다라고 쓴 금타 스님의 생각을 현대 물리학이 뒤늦게 증명해 줄 때 참선 공부는 더욱 깊어갔고 스님은 깨달은 바대로 부처님 법대로만 살고자 했다. 그러나 6.25 동란이 일어나면서 스님은 잠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 때는 1952년. 스님은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고향 무안에 지금의 망운중학교인 고등국립학교를 세운다. 영어에 좀 금이가 있었어요. 상당히 수학도 힘가 있었지만은,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배우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따랐어요. 교육의 선각자였던 이런 자취는 그 뒤 스님이 불교 교학에도 왜 힘썼는지를 말해주는 대목이다. 이듬해 큰 스님은 고향 무안에 물려받은 전 재산으로 해운사를 창건하신다. 무안에 해운사, 그가 말하면 그 큰 스님께서 직접 창건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혼자 했다고 가져간 것이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가지고 총무야 스님 되려고 내가 생각했던 한 것은 아니었고, 내 공부하려고 들어왔는데 가서 한 며칠 동안 있어본 게 스님 하신 것이 너무나 진실하고. 당시 두 분은 초가로 지었던 임법당에서 면백을 한 채 서로 등을 맞대고 참선 수행을 했었다. 한 번 앉으면 요지부동이었던 3시간, 4시간. 이미 80이 된 도륜 스님이었지만 큰 스님을 따라가느라 애를 먹었다고 한다. 그거는 그 차이점 맞아요. 법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모든 흩어진 모습들을 또 마음을 살라는 마음을 그저 좁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법따위 우리가 해놓고 안 되네 해야지. 과거 부처님께서 다 거연하는 걸 내가 겪었겠는데, 이는 뭐이라고? 응? 열반하시기 일주일 전에도 사흘간이나 머무셨다는 해운사. 꼭 50년 전 이 절을 짓느라 스님은 매화도라는 섬까지 비질러 들어 다녔었다. 그러나 큰 스님은 그것마저도 수행으로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탁발을 시작했어요, 맞죠? 탁발한 뒤 누구한테 어떻게 하느냐? 우리 큰 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니 무슨 일이냐? 탁발을 뭐냐 해야 된다는 것이. 또 이 고향에 가서 할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고향 해운사에서의 탁발 수행은 그렇게 4, 5년간 계속됐다. 그 뒤 큰 스님은 두륜산으로 향한다. 때마침 비어있던 진부람은 고려 초에 세워져 초이선사, 만해스님, 범해스님도 오래 계셨던 절. 그러나 거기엔 절터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한 번 참선에 들면 일주일씩을 밀어붙였다는 스님의 그때 나이는 30. 이미 큰 스님이라 불렸지만 이때에도 탁발 수행은 계속되었다고 한다. 탁발을 해야 자기 하심이 되고 또 염불을 하면서 항상 부처님 생각을 하게 되니 자연히 상행정진이 된다는 것이었다. 선생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연못을 많이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왜서 그러냐면은 그 터에 화를 누른다고 해가지고, 화는 불이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 그 화를 누른다 해가지고 연못을 하셨는데, 지금 같으면은 뭐 연못 만들기가 쉬웠겠죠. 토크레인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무거웠습니다. 무거운 것들인데도 힘들이 아주 장사하셔가지고. 그렇게 손수 울력을 하고 탁발을 하고 손수 등짐을 전하르며 지은 절이 이 진부람이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진부람 터가 잡혀가자 큰 스님은 또다시 떠날 채비를 하신다. 한 곳에 오래 머물면 생긴다는 집착을 떨치기 위해서다. 출가하신 지 꼭 12년째 되던 1959년 큰 스님은 운수 납다가 돼 백장암에 있는 저 지리산으로 오른다. 저 같은 사람도 서울 생활을 무던히 했습니다. 한 분은 백장암 저 위에, 저기 한 1000m 이상 되는 그 고치에다가 조그마한 토굴을 재가지고 한 철을 지냈단 말입니다. 겨우 마련한 사방 7자의 작은 토굴. 그러나 곧 삼동이 닥쳐왔는데도 나무 준비가 없었다. 스님은 참선에 들어갔다. 방도 얼지 않을 정도로만 하루 3개비의 장작을 떼야 했다. 거기서 아주 죽도록까지 마음을 못하면 안 나오려고 그래서 지붕도 안 익어서 불피라. 참나무 껍데기로 이었다. 참나무 껍데기는 천년만년 간다는 것입니다. 그 참나무 껍데기 적어서 그래서 촘촘히 이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비가 억수로 왔어요, 비가. 그래서 구멍으로 갔다가 비가 샌단 말입니다. 우산도 없고 막을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방바닥에 물은 벙벙하고 나무 토막을 놓고서 그걸 위에서 안 들어가서 물을 퍼내가지고서 그 길을 다 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기만 한 수행을 뭐더라 그렇게 하셨냐고. 그러니까 웃으시면서 내가 세소로 나가면은 새들이 여기도 앉고 여기에도 앉고 여기도 앉고 머리에도 앉고 내가 또 옮기면 그리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이고 나를 따르는데 그런 가운데도 무하다 하는 내가 없다는 소식이 잘 실감이 안 간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미운 사람 믿고 고운 사람은 곱단 말입니다. 나한테 좋게 한 사람은 분명히 보고도 싶고 나한테 짓궂게 군 사람들은 또 밉단 말입니다. 이것저것 다 버리고 이 목숨 다 바치겠다는 그런 각오로 들어갔지만은 그런 속에도 나라는 관념을 떨치기가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모두가 되었다는 금강경도 수백 번 다 있기도 했지만은 다야신경에서 중대에서 12년 됐으니까 몇천 번 읽었겠죠. 그래도 제법 공소리도 그렇게 와 타치가 한단 말입니다.
전남 코리아의 사성암은 연기조사, 원효대사, 도선국사, 진각국사 등 4대사가 수도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여러 차례 이곳을 찾았던 큰 스님의 혹독한 고행은 세간에 널리 알려진 투타행이셨다. 큰 스님은 수행처 앞에 근고 청중의 편말부터 내걸었다. 삶과 죽음이 가장 큰 일인데 덧없는 세월은 빨리 가버리니 짧은 시간도 한껏 아끼고 방심하지 말며 게으르지 말라. 스님은 동안과 결제를 위해 이곳에 살던 암주 보살에게 방세를 주어 아랫마을로 내려보낸 뒤 홀로 삼동 한처를 나셨다고 한다. 여기서 지금 제 스님이 공부하는 자리인데 옛날에는 이런 건물이 없었고요. 이 나무를 이렇게 돌과 돌 사이를 건네질러 가지고 도로가 없으니까 함석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그냥 우만 덮어가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은 저런데 이렇게 비가 흘러내리고 바위와 바위 사이에 올려놓은 함석 지붕. 겨울 비바람에 스님은 몸을 내맡겼다. 가히 목숨을 건 용맹정진이었다. 스님이 어찌 됐을까 궁금해 가끔씩 와봤다는 암주보살. 그때 암주보살에게 들었다는 당시의 얘기가 있다. 겨울철에 문고리를 잡으면은 손이 다 붙어올 정도로 영하 30, 40도로 오르내릴 정도로 추운데 그 찬물을 그 바가지에다 떠가지고 여기에다가 머리 가마에다가 뚝뚝 떨치는 것을 가만히 보고 그래서 그 옷이 젖어버리면은 찬물로 이렇게 싸가지고 그런 걸 털어서 입고. 1966년 스님은 잠시 토굴에서 내려와 이곳 태안사 주지로 대중생활을 하신다. 모범적인 선방을 만들어 사람을 길러보자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안거 때가 되면 어김없이 더 깊은 산중의 토굴을 찾으시곤 했다. 청화 스님이 다녀간 이로 헤아릴 수 없는 그 토굴들, 그것은 그대로 한국 불교 토굴 수행의 역사라 할 것이다. 지리산 벽성사에서 3km쯤 떨어진 곳에는 도륜조사 터가 있다. 이곳 역시 부처님의 설산고행 같은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곳이다. 그 현장을 찾아가던 길에 상좌 스님들의 발걸음이 멈춰졌다. 길이 끊어져 있는 것이다. 밤에 그냥 입소리가 파래갖고 스님이 걱정될 정도로 그때는 젊었는데도 걱정될 정도로 그렇게 해갖고 앉아 계시다가 원청 바로는 못 일어나시고 내가 이제 가놓으니까 자꾸 이게 두리번거려서 나중에 몸을 이제 움직여 가지고 이렇게 한참 이제 이렇게 움직이지만은 얼마 있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움직이시니까 이제 말씀도 하시고 아이고 내가 뭐 괜찮네 그래 뭐 공부하는 거지 그렇게도 안 하고 공부가 된다냐고. 부처님 말씀대로 몸은 마음이 만들어낸 현상에 불과한 것일까? 세상에 공부하러 오신 분이라지만 큰 스님 발자취는 몇 사람 제자들에게 몇 마디 들려준 것뿐이다. 그나마 귀담아 듣지 않았던들 어찌 이런 곳을 찾아올 수 있었을까? 지금은 불타고 없어진 이 자리에서 스님은 미숫가루 2대만으로 석 달 열흘을 견디셨다고 한다. 이 무렵 큰 스님은 오랜 참선으로 인해 이미 생리가 변해 있었던 것이다. 지리산 백장암은 해제철에 스님이 자주 계시던 곳이다. 이미 제방선원의 이름이 알려지자 큰 스님을 찾는 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스님은 평생 한가롭게 차 같은 것은 즐기지 않으셨다.
끓이고 우려내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것이었다. (1969년) 큰스님은 다시 진구람을 찾는다. 말씀을 무언을 많이 하셔서 이 말이 어둔하셔가지고 잘 안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있으면 백장암이나 칠상사, 대한사 가셔서 했으면 그렇게 하셔가지고 말씀을 잘 하셨지. 그 전에는 참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60세가 넘어서까지 큰스님은 늘 혼자 말없이 다니셨다. 그리고 감기 기운만 있어도 하시던 단식, 그것은 극고행주의처럼 보였다. 남미리 방일이게 상하방으로 아주 조그만, 그 밑에도 사람이 한 2명 정도 넣을 수 있고 위에도 2명 정도 넣을 수 있는 방밖에 아닌데, 저희가 이렇게 갔는데 큰스님께서 양쪽 귀에 얼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큰스님 어떻게 이렇게 얼음이 들어있습니까? 그랬더니 방이 추워서 그런다 하시대요. 근데 장작이 많이 있어요. 벽에 이렇게 가득 쟁여져 있고 뒤에도 쟁여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장작이 많은데 그때시지 그러시냐면, 다음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떼야 되니까 당신은 그거 아끼신 거예요, 그 장작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방이 뜨뜻하면 좀 긴장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2가지 이유로 그러신 거거든요. 스님은 하루를 살아도 정리정돈에 철저했다. 장작도 칼로 자른 듯이 쌓아놓았고 심지어 부엌에도 먼지 하나 없었다. 수행자라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그것을 강요하지는 않으셨다. 처음 와서 큰스님을 이렇게 뵙고 인사를 드리면서 그분을 이렇게 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눈빛을 보니까 정말로 서양 사람들이 눈이 푸름한 그러한 벽 안에 그러한 눈동자와 똑같이 정말로 푸른 빛을 발하면서,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는 감히 우리가 이 범접할 수 없는 어떠한 그러한 기운과, 그리고 이 사람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자비로운 그러한 기운, 이런 것이 서로 있는 그러한 푸르스름한 빛을 발하는 그 모습을 제가 칭견을 하고서, 그때 정말 세상에는 이렇게 참 위대한 참 수행자도 정말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서, 스님은 왜 일정식과 장좌 불화를 하십니까? 하고 여쭈면 그것이 몸에도 편하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또 부처님 말씀에 최초의 인간은 마음으로 음식을 삼았다는 얘기를 들려주곤 하셨다. 그때 보면은 여기가 무쇠솥이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스님께서 이제 공양을 해주실 때는 여기다가 이제 그 안에다가 물을 붓고 가운데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밥그릇에다가 이 쌀을 씻어 얹어서 군부를 떼면 이렇게 중탕이 되셨대요. 그러면 그 중탕을 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그냥 여기서 그냥 나무 토막 위에 앉으셔서 공양을 해주시고서 이제 이렇게 지내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산중 선방에서 가만히 눈 감고 참선하고 있다 해도 자기 마음을 가만히 정화시키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주를 정화시키는 것이다. 스님은 토굴 수행이 결국 혼자의 공부가 아니라고 했다. 우주와 내가 한 몸인 까닭이다.
출가한 뒤 스님이 계신 곳 중에서 창흥 금서남, 능엄정사, 남해 부소대, 그리고 무주암이라는 암자가 있다. 스님께서 오시게 되어 여러 가지 무주암. 영향들을 무주암은 그 어디에도 없고 또 어디에도 있는 암자다. 스님이 계신 곳이 곧 암자가 아니었던가. 겨울이 오니 오랜 별이를 한 듯한 삭막한 가면을 지울 수 없습니다. 스님이 보냈던 편지들을 토대로 우리는 스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던가 좀 더 추적해 보기로 했다. 월출산 도갑사의 상견성암에 가신 것은 정토 삼부경 번역을 끝낸 뒤의 일이다. 그러니까 1980년 직후가 된다. 큰 스님은 평생에 걸쳐 3년 결사를 5차례나 하셨다. 이것도 그 중에 한 곳이다. 월출산 도갑사에서 가파른 산길을 1시간가량 오른 곳 상견성. 이곳에 있으면 분별심이 저절로 없어질 것 같다. 그러나 우리 중생은 평생 분별해야만 한다. 나라는 상, 너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그렇다면 상을 어떻게 여길 것인가? 네, 큰 스님께서는 선호후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수행이라는 것은 먼저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목표가 무엇인가를 알고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수행하다 보면 뭐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지향해야 될 것, 수행의 목표는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먼저 깨달아야 된다. 거기에 수행에 가는 데 있어서 이제 필요한 방법이 염불일 수도 있고 간화선일 수도 있고 간경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큰 스님을 이해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날 한국 불교는 화두를 붙잡는다. 간화선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 무엇고 화두, 없을 무자 화두, 석상근 화두 등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가는 것이다. 한편 연불선은 단순한 의단을 넘어 내가 부처임을 믿는다. 밖에서 부처를 구하면 단순히 복을 비는 방편 연불에 지나지 않지만 대상을 떠나 본체를 부처로 보고 그 안에서 구하면 바로 연불선이 된다. 청화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불법의 요체는 통불교 사상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통불교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중국에서 나타난 어떤 선불교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불교사를 관통하는 모든 불교가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근본적인 가르침, 아함경이나 니까야에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근본적인 가르침, 또 그것들이 어떻게 대승으로 발전해 왔고 한국에까지 발전해 왔는가, 이런 역사적인 맥락에서 불교를 이해하고 실천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상적으로 부처님이 하신 불교 정말 어떤 것일까, 이런 부분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정립하고자 하는 이런 문제의식과 입장들을 갖고 일생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통불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불교 사상과 정신의 그 다양한, 예를 들어서 대승불교는 대승불교, 소승불교는 소승불교, 선이면 선, 교면교, 연불이면 연불, 또는 티벳불교는 티벳불교, 한국불교는 한국불교, 이런 다양한 불교 사상과 정신을 다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걸 바람직하게 잘 갖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전제한 것을 나는 통불교로 보고 있다. 통불교는 본래 한국불교의 전통이었다. 원효에서 서산대사 이르기까지 염불 또한 마찬가지였다. 어느 시대 어디에서나 참선과 염불은 별개가 아니었다. 대승불교에 있어서 수행은 난행도와 이행도로 나타난다.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길과 보살의 원력에 의지해 정토를 구하는 쉬운 길. 그 가운데 염불이 쉬운 길로서 제시됐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염불이 이제 뛰어오게 되면은 단순히 쉬운 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체를 부처님으로 보는 생각, 이런 것들은 이제 지신론에도 나타납니다. 지신론에서는 그걸 일행삼례라고 해서 일체 모든 것을 분별하지 않고, 사타를 분별하지 않고 일체 모든 것을 하나의 그 부처로 또는 일심으로, 불성으로 파악해가는 공부, 이것을 이제 일행삼례라고 하는데, 아마 큰 스님께서 생각하셨던 염불삼례는 제가 볼 때는 일행삼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일체 모든 것들을 다 부처님으로 봐야 된다. 두두물물이 부처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라는 생각을 끊고 일체 모든 것이 곧 불성이고 나와 한 몸이다라는 생각에 철저하게 자기의식을 제압시키는 것을 삼례라고 보는 것이죠. 열반경에는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필연적으로 부처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 존재라는 것은 알고 보면 이대로 본래가 모두 부처라는 것이다. (30여) 년의 톡을 수행해 어느덧 회갑을 맞게 된 큰 스님은 83년 안성 7장사로 향하신다. 그야말로 큰 스님이 처음 세상에 공식적으로 나타나시는 때다. 우리 중생이 보는 것은 가짜만 봅니다. 중생은 진짜를 못 봅니다. 중생은 가령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것도 나라는 관념도 우리가 인과법을 안다고 생각할 때는 나는 꼭 나다, 너는 꼭 너다, 이와 같이 구분해서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인과법을 모르는 것이니까 이렇게 생긴 것은 꼭 나고 저렇게 생긴 것은 꼭 너다, 이렇게 자타를 구분하지만은 인과의 법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인연 따라서 잠시간 나와 같은 지금 그림자 같은 모양을 했을 뿐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이고 그것은 또 찰나찰나 순간순간에 그때는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어느 한동안도 나 같은 이 모습이 그대로 머무르지가 않습니다. 나를 구성한 천하의 선승으로 알려진 스님의 법문에는 웬일인지 개송이 없다. 차근차근 행여 한 사람이라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없도록 어려운 용어라도 나오면 꼭 풀어서 말씀해 주시곤 했다. 원통 불법의 요체는 그 결정판이다. 큰 스님이 세상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신 것은 85년 태안사에 오시면서부터다. 구산 선문의 하나였던 독리선문의 태안사는 이 당시만 해도 6.25 동란으로 인해 폐사 일보 직전의 상태였다. 스님은 이곳에 주석하시면서 본래의 모습을 복원하는 데 주력하신다. 이미 60이 넘으신 나이였지만 이때도 스님은 시봉을 두지 않으셨다. 그저 다 같은 도반 아닌가 했던 게 스님의 말씀이시다. 해회당이라고 이제 지금은 중수가 됐는데 그때는 이제 거의 다 쓰러져가는 그런 요사체인데 그 마루를 훔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좀 스님께서. 그래서 웬 노스님이 마루를 훔치고 계시구나 그랬는데
나중에 뵈니까 네, 청아 큰 스님이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야 되면서 그때 한 20명의 대중들이 전진을 했습니다. 그때 첫 해 오셨을 때는 스님들만이 한 것이 아니라 사부대중 다 스님들도 계셨고 거사님들도 계셨고 보살님들도 계셨고 심지어 수녀님까지 수녀님도 그때 한번 제 기억으로 아마 그 수녀님 이름이 토마스 수녀님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수녀님까지 모셔가지고 같이 한 채를 여기서 전진을 했어요. 스님에게는 출가 제가가 따로 없었다. 그래서 제가 불자의 수행을 위해 마련한 것이 정중당.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셔요. 승가라는 것을 말씀을 하실 때도 승가하면은 출가한 분들만이 승가가 아니라 출가나 재가나 모두 합해서 승가라고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사찰도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도량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 그 제가 불자들 신도들에게 상당한 그 힘을 주셨습니다. 해안사에 오시던 해 스님은 한거를 끝내고 3년 결사 무건정진에 들어간다. 뜻을 같이 하는 20여 명의 도반들과 함께였다. 쇠락한 선문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오로지 수행만이 지름길이라고 여기셨던 까닭이다. 그리고 3년 뒤 스님은 대중설법을 본격화하신다. 스님의 법문에는 참선뿐만 아니라 교학과 외전의 박학한 지식이 녹아 있었다. 큰 스님은 은사이신 금탑화상의 가르침을 현대 물리학과 접목시켜 알기 쉽게 풀어내셨다. 이른바 법계일심으로 승화된 생명사상이다. 87년도인가 가서 큰 스님 법문을 듣고 있는데 그 현대 물리학에 대한 저희가 모르는 부분을 예를 들면은 광양자인 입자가 초속 30만 킬로미터를 갈 수 있는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저희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인데 그래서 큰 스님이 산중매만 계시면서 그냥 불법만 연구하시는 줄 알았지만요, 이 현대 물리학에 대한 너무나 깊은 데까지 와 다 계신다는 것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냥 감복해 버렸습니다. (1992년) 큰 스님은 미국으로 향한다. 세계의 불교가 다 모여있는 미국에서 통불교의 가능성을 시험해보고자 하셨습니까? 왜 미국을 선택하셨을까? 여러 각 주와 각 대학을 다니시면서 많은 법문을 하셨어요. 설법을 하셨는데 그런 미국인들에게 특히 미국 사회는 이 현 사회를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세력이. 그래서 그들의 인간성이 정말 참된 인간성을 가진 그 차원인 쪽에 이 세계가 평화롭게 되어지고 화목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처님이 가르치는 그런 불법을 제대로 잘 전달할 때에 그들이 정말 상실했던 그런 우리 인간, 본연의 인간성을 다시 찾을 수 있어서 순수한 인간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나. 그래서 모든 인간의 모든 인류를 사랑할 수 있고 또 자기로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큰 스님이 미국을 선택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다. 미국을 택하신 것은 오늘의 불교가 미래의 불교가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었다. 큰 스님은 이곳에서도 대중을 놀라게 하는 높은 수행력을 보이신다. 미주 한국불교 역사상 최초로 10분의 스님들과 3년 결사에 드신 것이다. 네, 미국 가서 좀 있어 보니까 그거는 종교 당나무 같이 세계 종교가 모두가 다 거기에 아주 유집돼 있어놔서, 그리고 또 백가 쟁매라 하듯이 다 각자가 자기 종교가 제일 숨은 종교다, 자기 종교만이 참다운 구제가 있다, 이런 걸로 해서 서로 비차 자시 비타하고 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당신은 종교 대학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종교 대학. 우리 큰 스님께서는 당신이 불교 수행자지만은 그 불교 종파를 뛰어넘어서 그 불교 무슨 종이네 그런 종파 불교를 뛰어넘어서 사실은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종교를 하나로 융합시키는 거. 그렇게 다시 얘기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통종교를 지향하셨죠. 그래서 종교대학을 세워가지고 그 안에다는 불교도, 기독교도, 이슬람교도, 유교도, 세계 모든 그 종교, 그거를 다 하나의 테두리에 내고 서로 토론도 하고, 서로 연구도 하고, 그래서,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또, 아무리 내 것이 좋다 해서 고쳐야 할 때면 고쳐나가고. 그래서 하나는 불교 사상과 정신을 제대로 해보고자 하는 그런 모색하는 이런 부분을 하고, 다른 하나는 불교적으로 시대적인 문제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런 고민이죠. 그 종교대학은 바로 그 고민에 응답하기 위한 하나의 몸짓이라고 봅니다. 통불교에 이어 통종교 사상을 제시했던 청화 스님. 서양 철학하면 우리는 이분법을 떠올리지만 이분법은 근대 서양에 잠깐 존재할 뿐이지 서양의 고대 사상이나 현대의 실존 사상은 불교 사상과 일맥상통한다. 서양 철학까지 깊이 공부했던 스님은 동서가 둘이 아님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다. 사람을 만날 때면 환하게 맞아주시고 또 언제나 문 밖까지 배웅을 해주던 스님. 보내온 편지에는 일일이 빠짐없이 답장을 해주시던 스님.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써주셨던 휴호, 상나가정, 위법망구, 청빈낙도. 스님은 2년마다 나누어주시곤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써주셨던 보보성성 염염유제 아미타불. 걸음걸음마다, 소리소리마다, 생각마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아미타불 뿐이시다. 눕고 서고 앉고 가고 부처님 한 분만 존재케 하라는 뜻. 큰 스님의 삶이 그러했다. 물질은 절대로 존재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존재하고 주변다 물질뿐인데 왜 존재를 안 할 것인가? 당연히 그런 의심을 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 나라는 것 자체가 인연 따라서 잠깐 우리가 잘못 느껴서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지 나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없는 거란 말입니다. 나라는 것을 긍정해버리면은 부처님 가르치는 못 됩니다. 외도와 부처님 가르치는과 깨달음을 얻고도 그 깨달음을 실천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성면사 종무소에 큰 스님이 써놓으신 화안에어. 항상 웃는 얼굴에 따스한 말을 실천하셨던 스님.
결제철이 끝나면 큰 스님이 항상 들르시던 절이 있다. 4살 때 운문함에서 처음 만난 이절의 보영 스님은 큰 스님 사형의 딸. 그 보영 스님이 16이 되자 큰 스님은 말을 올려주시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게 그 작년 큰스님 생신 때 저희들이 갔는데 당신께서 이걸 써서 이 지갑 속에 넣어갖고 저를 주셨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갖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걸 받았거든요. 저는 스님 만나가고 항상 큰 스님 법문 하나에 평생 살면서 성질을 안 내봤어요. 그렇게 살으라고 해서 그래 항상 많은 식구들한테 항상 보살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스님도 다 이렇게 보내주고 나서 어쩌다가 통발을 못 얻었어요. 저 산 것이 편해요. 큰 스님 만나갖고. 그래도 큰 스님 복이 많아서 큰 스님 만나서 이렇게 생활하기가 이렇게 편하게 좋아요. 많은 사람들 보면은 항상 부채로 보락해서 그렇게 살라고 노력만 하고 삽니다. 없어요. 자, 그만하셔요. 청파 큰 스님. 자신에게는 서릿발 같으면서도 남에게는 봄바람보다도 더 훈훈했던 분. 한 번이라도 친견한 사람이면 그 인품만으로 감화시켰던 분. 곁에 있으면 나란 존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던 분. 스님은 그렇게 우리 곁에 왔다가 네 곁을 떠나셨다. 이 세상 저 세상 오고 감을 상관치 않으나 은혜 입은 것이 대천개만큼 큰데 은혜를 갚는 것은 작은 시내 같음을 한스러워할 뿐이네. 얼굴이 아주 맑으니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저까지 자네를 이렇게 발랑가 몰랐다. 아니고,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만나자는데.